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버텨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하루였을지 모르지만 구독자님께는 분명히 넘겨야 할 산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잘했는지 부족했는지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섭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훈을 주려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오래 살다 간 사람들의 시선으로, 그리고 삶을 끝까지 바라본 가르침의 눈으로 조용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떠올리면 불안해질까? 한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밤마다 잠들기 직전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곤 했습니다. 혹시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낯설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삶에 너무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내일의 계획, 아직 다 하지 못한 말, 놓지 못한 관계들을 가슴에 가득 안고 삽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강제로 놓게 되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묻습니다. 이미 변하고 있는 것을 왜 끝까지 붙잡으려 하는가? 한 간호사는 수십 년간 임종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고맙다와 미안하다였습니다. 돈 이야기, 직함 이야기, 성과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본래로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삶의 껍질이 벗겨지고 가장 단순한 마음만 남는 순간, 어느 노인은 임종 직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해질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내려놓을 걸. 부처님은 젊은 시절 늙음과 병듦, 죽음을 처음 보고 왕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찾은 답은 영원히 사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처벌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는 순간일 뿐입니다. 지금의 나라는 조건이 흩어지고 다른 인연이 이어질 뿐.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을 똑바로 살라. 그는 성공한 자영업자였습니다. 병상에서 그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늘 바빴고, 나는 늘 옳았고, 나는 늘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기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만 더 산다면 아무도 이기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을 내려놓는 순간이라 합니다. 한 노인은 임종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았다. 다만 조용했을 뿐이다. 불교에서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이고
고독은 충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담담히 내려놓았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면 모든 업이 소멸되고 복이 자라난다. 여기에 3년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떠 천수경을 외우며 하루를 시작하신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돌이켜보니 그 시간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과 부딪히던 마음이 어느새 부드러워졌지요. 기도는 내 바람을 들어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바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담는 시간입니다.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보다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전수경속 부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무엇이든 집착하지 말고 다만 지극한 정성으로 바라보라고. 그 지극함이 결국 마음에 빗장을 풀고 운명의 문을 열게 된다고. 복은 순간의 기세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하루하루를 기도로 채워온 사람만이 그 꽃의 향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셨다면 그 한결같은 마음은 이미 부처님께 닿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피는 어느 날 문득 당신 삶 한가운데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긴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쉰 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처럼이 여정의 끝자락에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괜찮아진 걸까? 대전에서 살고 계신 68세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고 믿었어. 그 믿음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돌아보니 내가 가장 놓치고 있었던 건 지금 이 순간의 나였지. 매일 천수경한 구절을 읊으며 깨달은 건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였어.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지방삼 세제불 자비가 항무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은 자비로 중생을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자비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굴곡은 어쩌면 자비를 마주하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이 찾아오는 순간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깃든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천수경 한 구절, 한 마음, 한 호흡, 그 안에 복이 피어납니다. 우리 함께의 마음으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아침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 당신의 길 위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삶이 왜 이토록 버거운가라는 질문을 마음속 깊이 품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유도 모른 채 다가오는 불운,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상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곤 하죠.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건 다 업장이야.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물과 같다. 멈추면 고요해지고 돌을 던지면 다시 흐려질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천수경의 광명진원에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전합니다. 이 진원은 부처님의 지혜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비춰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광명진원 그 말 그대로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말입니다.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죽으면 지옥에 갈까요? 벌을 받게 될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불, 형벌,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무지, 즉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무지란 그를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무지는 왜 내가 힘든지 모르고 왜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참고 견디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런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체념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집착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셨습니다. 욕망 속에서 살면 늘 부족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면 늘 불안하며, 집착 속에서 살면 이미 가진 것마저 괴로움이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법공.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의미 없다 는 말이 아닙니다. 붙잡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이미 지나간 과거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해 현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비우라고 하셨지. 포기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비움은 삶을 놓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하는 지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기억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치매를 두려워하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잃을까봐 무섭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나라는 것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억이 조금 흐려져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집착으로 가득 찬 삶이 더 큰 고통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마음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욕망 속에서 죽으면 그 욕망에 맞는 세계로, 두려움 속에서 죽으면 그 두려움이 이어지는 세계로 마음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는 연습이라고도 합니다. 매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 집착을 알아차리는 연습, 지금 이 마음을 밝히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언과 경전은 의미를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소리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불안한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광명진언 관세음 보살의 이름, 천수경의 한 구절은 마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벌이 아닙니다. 죽음도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채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삶.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지옥은 끝나고 있다.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나는 이유를 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제는 악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다. 욕심나면 바로 행동하고, 화나면 바로 터뜨리고, 귀찮다며 생각을 멈춘 삶. 불교에선 이런 마음을 본능에 맡긴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짐승이 나빠서 짐승이 아닙니다. 그저 본능만 따라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에선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몸이 아니라 멈춰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참고 돌아봤다면 그건 이미 사람의 길입니다. 괴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이 짧은 한 구절을 반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한켠이 조금씩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50대 여성.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같은 노력을 해도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같은 상처를 받아도 나만 더 깊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관계든 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완벽함이든 간에 놓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잃으면 나조차 없어질 것 같아서 단단히 움켜쥐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법은 공하다. 공 텅 빈 것이 아니라 비움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상태. 천수경의 한 구절. 무상정 등정각을 이룬 위대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는 대목은 바로 그 공의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착을 놓은 자만이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충청도에 사시는 한 60대 남성 구독자님의 사연이 기억납니다. 아들이 10년 넘게 취직이 안 돼서 매일매일 속이 다 들어갔어요. 나만큼 기도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끝까지 믿어주는 것뿐이구나. 그 후로 마음을 놓기 시작했더니 이상하게 제 삶도 아이의 삶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외운 천수경의 힘인지 아니면 그동안 쌓아온 간절한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복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공은 비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힘입니다. 손에 가득 쥐도를 내려놓아야 꽃 한 송이를 다시 줄 수 있듯이 당신도 지금 무언가를 놓지 못해 괴롭고 지친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을 내디딘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착을 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걸 조용히 일러주셨을 뿐이죠. 오늘 밤 천수경의 한 구절을 되뇌며 나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진심이 부처님께 닿을 테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비워낼수록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복은 빈 그릇에 머무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주, 너무 자주 무너집니다.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받을 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공허한 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스스로를 다 타고 맙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걸까? 이런 말들이 마음 안에서 소용돌이면 아무리 좋은 말도 위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전수경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이 문구가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주의수의 바람일다야. 이 말의 뜻은 기쁨으로 수행의 길을 따릅니다입니다. 슬픔이나 아픔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 껴안고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힘. 바로 그 자리가 공의 실천입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사시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몰라요. 뭐든 빨리 이루고 싶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분은 천수경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눈물만 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그 소리가 너무 따뜻했어.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수위수위 바람일다야가 들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삶도 수행이었구나.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일들, 버스 놓치는 일부터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까지도다. 공의 수행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참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 머무르지 않는 것. 공은 도망이 아니라 통과입니다. 모든 감정과 상황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바라보는 태도.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단단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천수경을 틀어보세요. 반드시 정답을 주지는 않지만 반드시 위로는 해줄 겁니다. 수이수이 바람일다야. 오늘 밤 그 구절 하나만 마음속에 새기며 눈을 감아보세요. 부처님의 가피는 그런 순간에 가장 조용히 찾아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걸까요? 돈 많은 사람에게만,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이 내게 머물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체로 복이 된다. 공의 실천은이 마음의 청정을 이루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비워내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죽음은 고통이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미련이 적은 죽음입니다. 오늘의 삶을 하루씩 정리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용서하면 마지막에 용서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오늘 멈추면 마지막에 붙잡을 것이 줄어듭니다. 혹시 요즘 죽음이 자주 떠오르나요? 그것은 삶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을 깊이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잘 내려놓으세요. 이제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당신을 데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을 쉬게 하는 흐름입니다. 힘든 하루 수고 많으셨고 이제 쉬실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구독자님들 편안한 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